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15일 월요일 오후 시간이 계속되고 있네요. 다행히도 광야의 소리를 제가 선교 사역지에서 미국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제 6개월 이상이 지나고 있는데요.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원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벗어났다가 돌아오고 성경에서 벗어났다가 돌아오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보라는 이 감동 속에서 또 이렇게 광야의 소리를 듣다가 은혜를 받아서 찾아오시는 분 또 연락하시는 분들이 보이네요.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만 함께 사랑하고 함께 지체로서 그날까지 가게 되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천 개가 넘는 일이 많은 영상들을 어떤 분들은 차분히 이렇게 다 들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으려고 참으로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단에 한번 빠지고 잘못된 그 어떤 그 해석과 그런 모임과 그 입 바른 소리 하면서 말쑥하게 차려입고 나와서 영상에서 얼굴 뒤밀고 이렇게 헛소리하는 이런 자들 때문에 한번 빠지면 정말 거기 여러분 빠져나오기 정말 힘들거든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벗어나는 것은 모든 건 100% 이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가졌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높이지 않고 그 이단의 그 교주가 된 이런 자들 속에서 같이 있는 이런 자들도 똑같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마약하는 이런 자들과 똑같이 영적인 마약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 벗어나기를 힘듭니다. 과거에 우리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화투하는 사람은 손을 잘라도 발을 잘라도 자른 손을 가지고 또 가서 화투를 친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그 사단의 그 간사한 그 말초적인 그 영적인 유혹인지 아십니까? 육신적인 유혹보다 이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 예수님만 온전히 여러분의 심령에 의지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 예수님께 감사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나오면서 제가 하와이에서 잠깐 일을 하면서 정말 이 동부에서 사실 이 한국으로 나올 때 차비가 없어가지고요. 또 이제 차는 있었지만 이 차도 말이죠. 중간에 반납하는 바람에 완전히 크레딧이라고 할까요? 미국에서 살려면 크레딧이 완전히 중요한데 나는 미국에서 살 생각보다도 그냥 그런 것에서 신경을 안 댔기 때문에 크레딧도 다 망가지고 모든 게 뭐 다 그런 상태입니다. 돈에 생명을 걸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저같이 다 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에게 다 주어진 삶이지만 모두가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하는 방법과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를 벤치마킹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런 시대에 오픈된 광야의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제 간증 내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께 돌아올 때 제일 기쁩니다. 그 인간 쪼무레기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구속되고 말이죠. 인간의 그 말장난에 놀아나는 자들이 정말 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돌아오는 게 참 이게 너무도 저는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부에서 참 이렇게 한국에 나오려고 하면 혼자 이게 그 삶의 현장을 떠나서 일터에서도 내가 거의 도망다오듯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야간 일을 하면서 낮에는 자야 되는데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하면 시간도 없고 예수님을 증거는 그는 아무 일도 못하게 되겠다. 잠자기 바쁘죠. 일어나면 일터에 가서 막일하기 바쁘죠. 또 그다음에 밤일 야간 일 해야 되죠. 그 몇백 불 번다고 해서 방세 내면 끝나죠. 라면 먹고 자면 끝납니다. 미국에서.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서 마지막 사역에 돌입했습니다만은 제가 비행기 싹이 없어가지고 그 차는 도중에 참 이게 한참 탄 좋은 차인데 좋은 차라기보다는 어차피 미국에서는 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갚아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제가 미국의 한 동부에서 중간 정도의 밤낮으로 달려오면서 정말 처절하게 달려왔죠. 막 졸음과 배고픔과
정말 돈 없음과, 그리고 기름이 몇 킬로 나간다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딱 20불 놓고서 얼마 가서 또 가고 또 아끼고 막 이렇게만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나올 수 있는 비행기 값이 없기 때문에 그 비행기 값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와이까지 어떻게 해서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부에서부터 계속 차를 운전해서 오는 거예요. 그냥 100km 이상을 막 달려오면서 장거리를 빨리 달리면 기름이 덜 다니지 않습니까? 밥은 무슨 밥을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어쩌다 그 편의점에 들어가서 가스라고 하거든요. 가솔린. 가스가 아니라 LPG 가스가 아니라 미국에서는 가솔린 넣을 때를 가스 넣는다고 합니다. LPG 가스가 아니라 가솔린이 약자인데요. 가스 넣으면 거긴 다 편의점이 다 돼 있어서 이렇게 먹는 게 있으면 거기서 치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이렇게 사고 커피 하나 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가면 이 정도 가면 비행기 값이 1,500불에서 약 500불 정도 됐겠구나 하면 여기서 타고 가면 가겠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번에 또 말이죠. 그 피닉스라는 애리조나까지 피닉스까지 제가 동부에서부터 밤낮 잠을 어디서 잡니까? 차에서 자지요. 그러고서 막 온 겁니다. 그 와중에 제가 한번 오다가 도중에 과거에도 근방에 후보댐까지는 갔었습니다만 그랜드 캐년 그런 바로가 거기서 근방이거든. 그래 오는 길에 이게 들렸거든요. 근데 한참 또 들어가더라고요. 벌판을. 그 해가 졌어요. 그러니까 그 그랜드 캐년에 딱 들어가니까 뭐 이렇게 선물 파는 이거 수베니어 이런 코너 있고 뭐 그 정도더라고요. 그 숙박업소 있고. 근데 다들 톨게이트까지 줄을 서서 그 입장권을 끊더라고요. 석양을 아마 구경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바로 그냥 차 돌리고 나왔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 만든 자연 속에 물론 거기 노아의 홍수가 진짜다는 창조론을 많이 또 그랜드 캐년을 통해서 선전을 하고 또 이렇게 과학적인 증거도 있지만은 피곤도 하고 그걸 내가 왜 들어가서 보야 되느냐. 거기까지 가면서도 저는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구경하지 않고 왔다는 겁니다. 돈 10불이 없어서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그 입장료 받는 것도 그렇고 그 밤 그 해가 질 적에 거기 과연 들어가서 그 관람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나오니까 또 한참 그 벌판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계속 와서 정말 좀 더 아끼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결국은 다시 그 피닉스라는 곳으로 내가 돌아와서 애리조나 거기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가 하와이까지 가는 비행기를 500불인가 얼마 되게 세고 거기서 이 차를 내가 반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차를 다 이게 할부를 감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쉽게 말해서 제가 크레딧이 망가진다고 하는 거 알죠? 여러분 한국에도 신용 망가지는 건 똑같아요. 한국에도 신용 불량자가 있듯이 똑같단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신용 불량이 된 게 아니라 정말 아픔과 고통 속에서 모든 걸 다 그냥 탁탁 털면서 완전히 그런 속에서도 또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이렇게 원위치 뒤에서 또 세워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나가니까 정말 너무 그냥 기적입니다. 예수님만 증거하고 나가는 겁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요. 어느 사람 골리앗이 나와도 저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주님이 오시면 100% 승리가 보장된 삶을 가는데 우리가 세리원처럼 못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엘리야처럼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어도 살아요. 고기는 고기가 아니라 떡이 아니라 물만 먹어도 살아요. 예. 그걸 이기지 못하고 주님 못 만납니다. 툭하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내가 어느 정도 나이니까 즐기고 어디 여행하고 어떻게 재미있게 살고 부부간에 어떻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간적인 거 다 누려서 갈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 만나는 게. 저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참 제가 이런 것은 저는 이렇게 눈물 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증을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눈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도 사실 저의 그런 소리를 기가 막혀서 조금 들으면서 참 안타까워서 눈물이 났다는 이런 분들도 덜어 있네요. 참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많은 위로와 상급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감동이 느껴지다니요. 제가 하와이까지 가는데 가방 딱 2개 가지고 왔어요. 그것도 중고차를 마침 1,000불짜리를 누가 줘가지고 나를 빌려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또 그걸 탔네요. 차가 없으면 안 되니까요. 버스 타고 다니고 이거 말이 안 돼요. 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지금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아무리 무슨 버스가 있어도 버스 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머리도 중고차라도 하나 있어야지 움직이고 그러는 거지 무슨 버스 차 없이 어떻게 다닙니까? 지금은 차가 신발이 된 세월이 됐어요. 그건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차를 어떤 차를 타냐에 따라서 비즈니스가 되고 말고 하면 이런 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내가 20년 전에 가니까 일본에서 동경에는 벤츠, BMW가 그냥 흔했어요. 7대3으로 거의 일본 차보다 더 많았어요. 근데 한국은 지금 7대3 되지는 않지만 거꾸로 약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열 중에. 외국차가 뭐 틈틈이 보입니다. 그만큼 뭐 비즈니스를 하면 뭐 세금을 어차피 저기 되니까 그걸 사야 된다는 이게 똑같이 영어권에 사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좋은 차를 타면서 그렇게 감가상각을 하면서 페이를 하면서 사다가 또 바꾸고 하나 봐. 그러지만 폼 남으니까 비즈니스 하면서 빈티 안 나니까 뭐 비즈니스 되겠죠. 뭐 그런 걸 제가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이 없지만 문제는 하와이에서 최근에 있으면서 오면서 그 차 뒤에다가 제가 가방을 실어놨지 않습니까? 나는 그때도 그 사업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잠시 머무는 순간에서 머물 집도 없고, 그런 상태 속에서 컴퓨터만 연결된 상태에서 광야의 소리는 하고 있었고, 눈치 보며 일하고 있었고, 내가 일일 또 제주를 못하니까 어떻게 뭐 사무실로 뭐 봐주고 또 막일 조금 도와주고 이러면서 그냥 내가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있는데 잠은 그냥 거기 사무실에서 자고, 샤워실도 없어서 그냥 그 화장실에 거기서 문 닫아놓고 간신히 세수하고, 얼마나 여러분 이게 이 나이에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뭐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하면서 견뎠죠. 그런데 제 인생에 정말 지금 50 후반에 내 인생의 모든 총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가방 2개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참, 차 유리를 깨고 중고차 유리 1000불짜리, 한국은 말하면 100만원짜리 차예요. 한국은 상상도 못하지만 미국, 뉴질랜드 얼마든지 1000불짜리 차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깨고 가져갔으니 참, 저 도둑도 참 한심하다. 참, 저 도둑을 인도하는 저 귀신도 참 무지한 놈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 같은 거 털어서 뭘 나오겠다고. 무슨 대단한 가방에 말이죠. 무슨 뭐 다이아몬드나 숨겨서 돌아다니는 줄 알고. 그러니까 하와이 이미지가 떨어지고, 하와이도 뭐 많아요. 저 홈리스들. 뭐 거기 와이키키 해변이 어떻다고 젊은 친구들 말만 그러지만, 그리고 거기 무슨 무슨 명품 거리 있고 그런 데서 돈 가지고 껍적거려도 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예요. 그 현실을 보면 스스로 자기가 뭐 낭만에 취해 있는 거지, 현실은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하와이키키가 뭐가 깨끗하고 하와이가 뭐가 좋다고요. 세상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참, 근데 마침 제가 이 지갑 속에서 제가 사무실에다가 자면서 의자에서 누웠다 자면서 이 강의 수위를 하면서 제가 그 영주권 카드하고 그 뭡니까? 운전면허증인가요? 그거 하나만 딱 놓고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제가 안수 받을 때 사진 찍은 거 이런 조그만 사진첩 하나도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거지가 어디 있어요. 다시 거기서 하와이 호놀룰루 영사관에 가서 이번에 올 때 제가 뭐 여권 만들고 그래서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에 온 것도 이번에도 올라고 온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 심각성을 저는 느끼고 사실 마지막 사역을 해서 깨워야 되겠다는 거, 이게 아니면 끝나거든요. 이게 올 때가 왔다 이런 말로 사실은 한국을 들린 거거든요. 그것도 옳았고 그것도. 그래서 이 썩어 빠진 한국의 여러 가지 영적인 혼동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지금. 어쨌든 저는 그래서 올 때는 가방 2개 잊어버렸으니까 새로 가방 사서 그냥 하나 이게 뭐 옷가지라도 하나 갖고 와야 되니까 그렇게 온 게 전부입니다. 제 삶이. 그런데도 저는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정식으로 공부하는 목사예요. 선교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목회 성공 못했다고 하겠지만, 그러면 목회 성공한 사람은 뭔데요? 예배당 크게 짓고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 80만 명 왔다 가는 게 참된 교회입니까? 그들은 주의 종이고 나는 뭐 남의 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전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고, 그들이 무엇을 전하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 아니고, 내가 의인이고 내가 깨끗이 살아왔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100번 1000번을 넘어지도록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느냐가 문제란 말입니다. 그죠? 여전히 이 종교적인 이빨이 많은 그죠? 현란한 말장난한 이런 종교 사기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종교 사기꾼이에요. 선지자들은 말도 거기다 붙일 필요도 없어요. 이 종교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배부르고 이 돈 문제 때문에 다 갈라지고 말이죠. 응? 추잡하게. 응?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이 시대가 썩었습니까? 그렇다면 참 한국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제가 지금 이렇게 굶지 않고 사는 게 지금 저는 아주 은혜라니까요. 굶으면 하나님이 굶으라면 굶는 거지만 굶게는 안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이 광야의 소리와 우리 또 새성지교회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을 깨우면서 주 예수님만 이거 생명 내걸고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뭐를 두려워합니까? 한국에 지금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남북한 평창 올림픽 한다고요? 평화회담 한다고요? 모란봉 악단이 온다고요? 그거 구경하려고 열 빠진? 이런 상태가 돼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탄식하지 않으면 소망 없어요. 응?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비즈니스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부자입니까? 자기 거 다 챙겨놓고 사람들에게 헌금하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열심히 봉사하라고 하고 자기는 설교 한 번 하고 하루 종일 새벽부터 해서 저녁까지 봉사하고 나가는 사람이 우리 친척 중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진정한 행복과 그 주님에 대한 기쁨이 있을까요? 완전히 뭐 종교인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서 세상 말로 뺑뺑 돌리면서 그 봉사는 자기가 다 따먹는 거예요. 자기가 다. 응? 종교인들만 살찌게 하고 말이죠.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가 나이 들면 은퇴하고 또 나가서 주여 하면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대우받으려고 이런 지경이 됐습니다, 여러분. 거기 예수님이 계셔요? 성경이 바로 전하는 게 있습니까? 이 나라의 교단? 종교? 그러니까 이단들이 득세하고서 이단들이 나가서 이단에서 툭툭 튀어나온 자들이 말이죠. 독립하면서 말이죠. 이제 껍적거리는 거예요. 지들이 다 아는 것처럼. 비웃고 있잖아요. 이단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지금 이 타락한 기독교를 비웃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고 쇄신하지 않으면 이 길이 없거든요. 종교인의 이 나부렁이 모든 이런 어떤 그런 것들 다 완전히 벗어 던지고 정말 광야에서 자기 딱 준이가 나와 딱 오늘 먹고 살 거 없는 상태에서 준이가 딱 맞닥뜨린 상태에서는 대화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지 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말이죠. 건방을 떨고 말이죠. 껍적거리는 이런 자들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런 소심하고 비굴한 자들은 싸움거리가 되지를 않아요. 이건 추풍의 낙엽이죠. 추풍 낙엽이고 다 우수수 떨어질 자들입니다. 생명책에 예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을까요? 그건 착각일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안타까움 속에서 여전히 이런 종교 사기꾼들이 너무 배불러서 정말 굉장히 헛된 짓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고 예수님 앞에 돌아가고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2018년 1월 15일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제가 골방에서 원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는 사역도 복이에요. 가족들이 왜 없겠어요. 그리고 뭐 가족들과 한 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리고 뭐 방 2개짜리 있는 곳에 살아서 또 같이 모두가 모여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미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모든 여건이 그렇게 뒤를 민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사정이 있고 각자의 삶의 사정이 있는 것이지 어느 공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없잖아요. 문제는 어떻게 살아도 주님 앞에 떳떳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매우 중대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갑자기 제 선교 강야에서 참 초라했던 그 순간이 또 생각은 하고 내 인생에 가방 2개를 가져다 그 2개도 차 유리창을 까고 외국에서 없어지고 여권까지 다 없어지고 그나마 운전면허증 하나 듣고 여권 다시 발급받아서 한국 나왔다고 하면 여러분이 믿어지시겠어요? 이게 20년 선교 광야의 삶의 결론입니다. 한국에서 10년 30년 목회와 선교한 이 50대 후반의 목사의 간증이 이게 다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게 전부지 뭘 더 바랍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너무 부자 아니에요 혹시? 물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물질이 필요하고 경제력이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합니다. 왜? 거기서 자꾸 리프로덕션 하면서 우리가 월급을 받아서 한 달을 또 살아가고 또 비를 내야 되고 다 그러잖아요. 비리라는 게 바로 그 고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비리 계속 날라와요. 그래서 세상에서 미국에서 계속 빌빌하다 죽는다고 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돈이 가상화폐니 어쩌게 되고 나중에 그 돈을 가지고 돈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그것에 빠진 모든 인생들이 666이라는 표가 몸에 들어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세세토록 고난을 당한다고 했잖아요. 세세토록 고난을 당하고 거기 그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했으면 그렇게 믿으면 되지. 꺼지지 않는 게 아니라 나중에 꺼진다. 그걸 왜 만들어요? 참 웃음이 다 나와요. 아니 예수님께서 지옥에서는 불도 꺼지지 않는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하면 죽지 않는 것이지. 구더기가 지금 여기 저기 무슨 어디 시골 어디 무슨 어디요 무슨 어디 지푸라기가 썩은 곳에서 나온 구더기 그 구더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옥에 있는 구더기 인간을 괴롭힐 그 구더기도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을 죽게 한다는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지. 아니 예수님이 지옥의 불이 안 꺼진다 그래. 지옥의 불은 그러니까 타다가 꺼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죽을 사람 너무 그렇게 안타까워할 거 없으니까 예수 안 믿고 죽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태워서 나중에 없애고 먼지처럼 사라지게 하니까 그냥 슬퍼하지 말라. 그건 지 해석이죠. 그것은 자기 해석이죠. 근데 그걸 따라가는 성도라고 하는 교인들은 여러분은 좀 뭐예요? 성경을 안 따르고 예수님이 말씀한 데까지만 믿으면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 그죠? 오른손과 이마의 표를, 짐승의 표를 받으면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세세토록. 아니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건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당한다는 것으로 알아야지. 세세토록 올라가다 나중에 그 연기가 꺼지니까 걱정하죠. 아니 그렇게 해석하는 그 목사는 그게 목사예요. 그게 사기꾼이에요. 그런 종교적인 사기꾼.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 배움이 없어요. 그리고 입만 나불나불거리면서 말이죠. 자기가 오랜 뭐 어디서 뭐 했다가 뭐 연구했다가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 머리도 상당히 나쁘고 이 종교적으로 완전히 그 어떤 뭐라 할까 영적으로 쉽게 말해서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악한 영이 들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사고방식과 자기 자신의 해석이 다 맞은 걸로 지가 하나님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지가 막 분해하면서 지가 막 뭐 딕셔너리네요. 바이블 딕셔너리네. 이런 한심한 자들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종로 타지 마세요. 결국은 나중에는 뭐냐? 우리 이 교주가 뭐 이겼다고 하면서 여기 따라야 된다고 하면서 결국 여기로 가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결국 이렇게 666표 안 받으니까 여기 오라고. 결국 나중에는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아니 말을 안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보다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주보다 더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 만물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 죄인된 인간이 통일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순간이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는 것은 100% 종교 사기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뻔질나게 말이죠. 이게 막 나이스하게 이렇게 차려입고 그런 그 돈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양복 하나 있는 거 여기 한국에 나와서 정말 이 요한계시록이 들으면서 감동되는 성도님 중에 하나가 해줘가지고 지금 계속 그거 하나 열심히 잘 입고 난 만족하고 있어요. 응? 참 내 웃음이 다 나온다니까요. 가난한 게 참 자락은 아니지만 이 광야의 소리를 들어주시면서 때로는 마음이 아파하시는 분들 들어있으니 힘을 내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가방 2개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 50대 후반을 맞이한 정말로 이 자식에게는 정말 무능한 아빠가 되고 이런 사람이 돼 있지만 그러나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고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가 믿어지고 그분이 인도하시면 that's it. 그게 최고의 능력이고 그게 최고의 존귀함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 얻을 나라가 와요. 성경에 다니엘 보잖아요.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 나라는 폐허지지 않을 영원한 나라다. 그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인도됨에 말이죠. 그 왕권을 줬으니 영원히 쇠하지 않을 나라다. 그게 메시아의 왕국인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 아버지 하나님께 어린 아들 되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영원한 왕권을 인수하시고 메시아의 나라를 통해서 세우는 걸 그 다니엘 7장 후반절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전반절에는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불이 강같이 흘러나오고 또 그분도 예수님이셔요. 다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렇게 인간을 구속하시고 그 장면을 나타낼 때에 인자 같은 이가 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이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으로 오셔서 그 사역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 뿐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보좌에 앉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셔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뭘 두렵습니까?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가난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건 여전하지만 주님은 그 우리들에게 하루의 만나의 법칙으로 살아가라고 했지 많은 걸 쌓아놓으라고 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아픔으로 인해서 당한 각 나라에서의 고난과 무시함과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저는 단 한 번 정말로 제대로 밥을 사 먹은 적도 있지만 제가 직접 따뜻하게 해먹고 막 이렇게 건하게 뭘 이렇게 사 먹은 기억이 저는 없어요. 지금도 그냥 생각을 하면 일어나서 컵라면에 이렇게 밥 말아 먹고 그냥 그래도 이제 몸이 축나지 않기 위해서 계란 얼렁하는 거, 계란 후라이 하는 거 배웠네요. 지금 50대 후반에 나는 지금 계란 후라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되네요. 그거 소금 넣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름 넣고 이렇게 하는 게 되네요. 그거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 먹고 사는데 인생 그 생명 너 걸지 말아요. 물질에 생명 내 바치지 말아요. 응?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증거하느냐 내 삶 속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생명이 영생과 영벌이 여기에 갈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제가 해주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가족들에게. 그러나 그런 슬픔과 아픔을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다뤄보시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느냐. 영적인 공인으로서 떳떳하게 주님 때문에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렇게 예수님께 돌아오고 성경으로 돌아오는 이 귀한 주님의 양들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의 양들이 악한 자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 말장난을 하며 성경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이 자들에게 넘어간 자들이 너무 많네요.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 광야수를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고 성경에 돌아온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주님께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예, 성경과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여러분 따라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목사의 해석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생명 건널지 마세요. 저는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묵상을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흘려버리고 필요한 것만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다 성경을 갖다가 거기다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어디다 그 성경을 지가 해석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 어디도 지가 꿈을 꿨다가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고 예수님과 같이 동격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발 여러분 영적인 코미디 하지 마시고 그 영적인 가늠자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절대 못 만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못 만납니다. 성경 벗어나서는 절대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고 그떤 미혹에 빠진 사람은 절대 주님이 만나주질 않아요. 너 누구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정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물 섬기는 이 자들은 666으로 가는 거예요. 666이 내 몸에 자기들 몸에 들어가서 영혼을 팔게 되고 영혼을 모든 걸 그 좀비처럼 이제 완전히 조종하다가 재림하시는 주님도 외계인이라고 하면서 다 덤비다가 다 거기서 세상 말로 박살을 나게 되는 겁니다. 박살나서 끝나면 좋지요. 그 영혼이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당하다가 다시 불려나와서 불못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불못이 없고 지옥이 없다고요? 이런 종교 사기꾼들한테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지가 최고라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이단들이 나왔거든요.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부활시켜서 불못에서 뛰게 할까?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영과 육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으면 두려워해야지요. 지옥은 나중에 타다가 조금 있다 꺼질 거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그럼 예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죽었다면 또 수면 상태라네. 어디서 그따위 그 말도 안 되는 교리 넣어서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이 침을 튀기고 냄새나는 입으로 계속 이거 지절지절거리고 있어요. 이 귀신들이 이 입에 그 귀신들이 그 적그리스도 입에서 용의 입에서 거짓선자 입에서 계시록 16장에 보니까 여섯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막 그것들이 벌떡 튀어나가가지고 그 입에서 튀어나가잖아요. 이런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면서 여전히 지가 성경을 해석하고 지가 전하는 게 최고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전하고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거든요. 거기다 무슨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뭘 받았다?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 외의 교주를 따르라? 다른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외국에서 목회하면서 하도 이 정말 3D, 3D 업종밖에 일이 없어요. 가면 무슨 리커샵이 뭔가 알아요? 술집, 술병 나르고 싸주고 이런 리커샵에, 왜냐면 그건 또 도둑들과 강도들이 많아서 와서 또 위험해요. 또 한국 사람 또 외국 가니까 리커샵도 많이 해요. 돈은 있겠다, 영어는 안 되겠다, 현장에서 비즈니스 하겠다는 게 매일 그건 일하다가 그냥 월급 같은 것도 시급 같은 것도 조금 주면서 막 그냥 착취하지요. 맨 찾아보면 그런 일밖에 없어요. 그런 일도 또 없어요. 또 맨 어디가 청소하라는 거. 그러면서 청소하라고 자기들이 그 용역 따고 자기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이거 저임금 주면서 이렇게 부려먹으면서 자기들 그 월급 이렇게 착복하는 거 다 이 지경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모를 줄 알아요? 이런 자들이 아니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집 몇 채 갖고 있고 세상에서 잘못 가서 하면 지가 남들보다 100년을 더 살 거 200년 이게 다 마귀에게 미혹된 겁니다. 이게 다 미친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이 예수님 준비 안 하면 이건 미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녀의 계시록 17년 음녀에 걸려 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빨리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가정을 회복하시고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무나 뭐 하나님 뜻이라고 하고 아무나 하나님이 만나줬다고 하고 아무나 하나님 뜻이야. 이런 사기꾼들은 절대 주님 못 만나요. 지 멋대로 아무가 하나님의 뜻이래요. 지 멋대로 하나님이 만나주게 있고 하나님이 해줬대요. 모든 거. 하나님 내가 언제 해줬냐 그럴 거예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지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툭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입만 버리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해요. 이런 이상한 존재들한테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물들면 안 돼요. 물들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가난한 건 죄가 아니에요. 좀 살아가는데 불편해요. 주님은 먹이고 살리세요. 죽이기도 살리시고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는 분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쉬운 말로.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왕자에 앉으셔서 그 일을 하신다니까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다니까요. 그분이 오십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꼭 주님 앞에 인정받는 생활, 승리한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